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었다면 신약 시대 초기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사도 중에 사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이제는 성경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와 교사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뜻을 풀어주심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목회자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은 곧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와 교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설교자들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2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와 가르침은 성경의 내용에 기초해 있고 성경 내용을 청중에게 더 상세하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 사도, 그리스도, 설교자와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또 2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또 목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그 안에서 참 선지자와 또 참 사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짓 사도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참 설교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설교자도 있습니다. 참 목자가 있다면 거짓 목자도 있고 참 선생이 있다면 거짓 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볼 때, 목사를 볼 때, 선생을 볼 때, 사도를 볼 때 그때마다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른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또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단이에요. 또 사이비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이 포진돼 있고, 또 이단들은 포교와 미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제는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생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짓된 진리들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참으로 조심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또 그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결국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숭아를 맺는 밤나무가 있고 감을 맺는 배나무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며 풍성하게 다가와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알게 되면 사랑이 풍성하다, 또 생명이다, 소망이다. 그런데 이단은 처음에는 같아 보이다가 나중에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미궁에 빠집니다. 일상적인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듯 이단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점점 그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 안에서 있다 보면 조금씩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좋은 열매, 또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알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가르침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정통 기독교와 이단 기독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뭘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 지금까지 늘 예배 가운데에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사실 이단의 그 미혹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신경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크게 우리가 반드시
바른 그 진리를 알아야 될 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바른 그 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열심히 있는 믿음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작년인가요? 우리 사회에 이 남극에서 온 펭귄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EBS라는 프로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캐릭터가 펭수인데 아이들에게 인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생깁니까? 펑수라는 소위 말하는 짝퉁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진짜에는 늘 가짜가 있게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반드시 그 옆에는 진짜 같은 가짜의 신앙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못 믿게 되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다 잘못된 믿음들, 내 생명을 죽이는 일, 흔들어 놓는 일, 파괴하는 일들, 결국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듯 다 부질없이 그 모든 세월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점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결국은 영원한 곳에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한 가지 꼭 이번 기회가 어쩌면 건강한 교회, 또 올바른 교회, 또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교회를 이제는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믿음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좋은 열매를 하나하나 맺을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